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8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의 경제가 한창 다시 일어설 무렵의 일입니다. 일본의 한 대기업이 미국의 인류대학 출신의 고급 엔지니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급적 박사학위도 있고 일본어도 능숙한 미국인을 선호했습니다. 오랜 수업 끝에 마침내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즉시 높은 대우와 많은 여러 혜택을 약속하면서 회사에 와줄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보수가 적어서 그러는 줄 알고 더욱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NO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대우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일거리가 나의 삶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40년간 사역하며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에 큰 영향을 준 저명한 러셀 바우만 선교사입니다. 그의 대답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학의 대가로 불리는 스탠퍼드 대학의 명예교수인 제임스 마치 박사는 사람들이 무언가 선택할 때 대개 두 가지의 기본적인 의사결정의 모델 중 하나를 따른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결과 모델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능한 옵션과 비용과 편익을 따져본 후에 만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내리는 겁니다. 더 큰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 모델입니다. 이 모델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즉, 정체성 모델에 따른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비용과 편익 계산 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상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택을 망설이거나 포기한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나의 선택은 곧 나의 현재이며 미래이며 운명입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무엇을 믿고 소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는 존재로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자아 성취를 위하여 자아에 이끌리어 자기 유익을 쫓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생각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불신자 때와는 전혀 구별된 선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세상의 관점과 문화에 전혀 동화되지도 않았고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다른 선택을 하며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바른 선택을 하며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상 6장 전체가 세상에 대하여 어떤 관점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떠한지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어떤 관점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백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세상에 대한 그 의미는 인간이나 자연 세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말한 그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 인간 주도적으로 형성된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진리관과 인생관, 그리고 관점들과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신 하나님이 전혀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지식들 뿐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 세상은 참으로 위험한 곳이며 위험한 권세이며 위험한 적입니다. 이걸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걸 모르면 항상 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싸움의 대상은 죄요, 사망이요, 세상이요, 사탄이요, 더 나아가 자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세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태도를 가지면 세상이 집니다. 세상의 관점과 문화에 동화하고 동조해 보세요.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즉각적으로 옛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금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매일매일 그걸 우리는 체험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본받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모든 뉴스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생각과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내가 누군지를 알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해라. 깨어 있어라. 신앙적 결단으로 붙들지 않으면요, 금방 무너지고 말아요. 쉽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항상 복음을 묵상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결단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내게 오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언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냐 할 정도로 그냥 옛사람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명령을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강력한 권면이며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잠언으로 주셔서 쉽게 누구나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로 살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둘째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입니다. 이 두 명령을 항상 묵상하며 이 말씀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보물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해야 합니다. 세 가지 질문하면 쉽게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보물이에요. 둘째는 내가 가장 많이 일상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그 사람의 보물인 거예요. 셋째는 내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보물입니다. 자, 각자 그 보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고 자신은 아는 거죠. 누군가는 돈이요, 누군가는 가족이요, 누군가는 명예와 가치, 칭찬이요, 누군가는 권력이요, 누군가는 성공이요, 누군가는 자성치요, 누군가는 건강일 겁니다. 지금 각자가 다른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보물관, 즉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직도 가치관에, 보물관에 변화가 없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큰 보물인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가장 큰 보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가장 큰 보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모든 보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6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왜? 그것이 보물이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기에 항상 그 보물을 갈망하며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라. 예수님께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땅에 있는 보물들은 땅에 속한 것들 다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패싱 폼이요,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보세요. 당대 최고 영웅이요, 굉장한 보물을 자랑하고 남겼는지 모르지만 후대는 기억도 안 해. 관심 없어요.
다 추상적인 얘기예요.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는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마라.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을 버려라.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기이익을 쫓아 최대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 명예를 위해 이런 유로 살지 말고 그 선택을 버려라. 왜? 그 모든 것 사라지는 것이다.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바른 선택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 안에서 제 기억에 가장 큰 부자는 록펠러입니다. 20세기에 록펠러는 지금 현재의 최고의 부자랑 돈을 환산하면 그분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오래 사셨어요. 그분이 뒤늦게 크리스찬으로 살며 많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에게 돈이 하도 많으니까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이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건 세계적이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때마다 그가 준비한 답이 있어요. 명언이에요. Some more. 조금 더 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저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되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탐심에 끌려가지 말고 그 모든 탐심은 세상 것들이거든요. 그러기에 이제는 그것을 버려라.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처럼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천국을 선택하며 오늘 살아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추상적이면 계속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끌려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이상 자기이익을 쫓지도 아니하고 경제적 보상에 끌려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는 걸 자신도 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청직인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인간은 청직인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각자에게 구별된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인생을, 이런 가치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야 돼요. 자아와 싸워야 돼요. 왜? 매일매일 나의 자아와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세상이냐 천국이냐, 하나님이냐 나냐,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인생 너무 짧아요. 뭐 20세, 30살 지나간 세월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짧아요. 벌써 그 나이 된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세요. 전 제 나이를 기억하면서 깜짝 놀래요. 언제 이렇게 됐나? 아니 도대체 제가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나? 벌써 마지막을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인생은 짧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알아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모든 사람이 임종 때 고백하는 게 그거랍니다. 인생은 짧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짧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짧은 주어진 시간에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종말론적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갈 그 방향을 놓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복을 받았지만 휘청거리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적인 사건은 창세기 22장이에요. 그 후로는 그분은 중심에 서지 못해요. 자, 그 사건,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바치라 합니다. 이삭이에요. 100세에 낳은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다 바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도 얼마나 바칠 수 있어요. 뭐 100세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이게 독생자인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과정은 건너뛰고 결론만, 사건만 기록했거든요.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제 그를 죽여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아노라.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경유한다 하지만 정말 내 중심의 보물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 명예, 권력, 자녀, 사업? 아직 모르는 거예요. 보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은 너무나 빈약하고 때로는 위선이에요.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보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보물을 뭐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마음 중심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주께서 강조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복받고 권세 있게 살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려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 말씀에서 항상 바른 선택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의 관점과 문화에 더 이상 동화되지 말고 동조하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또 다른 잠언으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항상 자신을 분별케 해주십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귀한 말씀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하는데 보물이 딴 데 있어. 그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내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보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실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경륜과 역사가 실제하기에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실제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추상적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한 것처럼 천국은 실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팔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영생으로 주어져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이스 패커 목사님의 선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우리의 힘도 평안도 기쁨도 커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그 보물들, 그 약속들은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겁니다. 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어떤 상황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그 정체성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그 은혜의 증인으로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따르는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지만 항상 천국 지향적 인생을 선택하시며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도 항상 천국 지향적인 종말론적인 선택을 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며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며 자신의 유익과 행복에 이끌려 선택하는 미련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전과 다른
복음적 선택을 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합당한 선택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그 복의 증인으로 권세 있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날마다 성령께 삶을 의탁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의 생각에 이끌리어 세상에 대하여 바른 관점과 태도로 주와 동행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